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일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22절 말씀,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본문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비극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함께 이룩했던 계획이 여호야다가 죽자 갑자기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상황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인간사에서는 일어나지 못할 어떤 죄악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안타깝게 만듭니다. 이런 안타까움은 요아스가 워낙 악한 자가 아니라 그동안 개혁을 위해 매진했던 왕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여호야다의 지도력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비극이 통치자 한 사람의 변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방백들과 백성과 왕이 같은 마음으로 꾀하여 벌어졌다는 점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으로 아달랴의 손자들이 살해당하는 가운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 살의 어린 아기로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아였지만 그를 도운 고모부가 되는 여호사부학과 또 고모부 여호야다 부부의 손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힘으로 그 악한 여인 아달랴를 물리치고 즉위한 것이 아니라 고모부 여호야다의 목숨을 건 용기로 말미암아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7살짜리 어린 왕을 신실한 여호야다가 아주 잘 보살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은혜와 교육이 있었기에 성전의 보수와 수리라는 개혁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야다가 시킨 일을 시행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요아스가 여호야다에게 명령하여 시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러했던 개혁왕이 요아스였습니다. 정확한 기간을 산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공존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남유다의 변질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일어났고 여호야다는 130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순교했으며 23절에 1주년 말에 요아스는 아람 군대의 공격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유다의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의 시간이 짧은 간격으로 일어났다면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함께 했던 기간은 최소한 40년은 좋게 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요아스의 성전 보수 및 수리 개혁은 당연히 그가 성년이 된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므로 여호야다와 함께 했던 기간은 결코 짧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충분히 길었다면 아달랴를 지지했던 지지 세력은 자연스럽게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처형하자마자 그가 섬기던 우상들의 신당들을 파괴하고 그 제사장들을 척결했습니다. 엊그제 본문에서 온 백성이 요아스의 성전 보수 및 수리 개혁에 그렇게 기쁘게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호야다가 죽자 왕을 위시하여 방백들과 백성들이 변절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인카운터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에 충분히 가능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모습의 실상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 전체의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결국 여호와를 버렸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다시금 섬겼으며 이러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책하는 스가랴를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시야가 명령을 내려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함께 꾀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옛날에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들은 극악한 죄를 짓는데 똘똘 뭉쳤습니다. 이들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이미 공모를 했고 그가 죽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 뜻을 관철한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보다는 서로에게서 영향을 받고 그것이 더 큰 죄악으로 증폭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먼저 방백들이 변절하였고 왕이 그들의 말을 듣자 점점 그들의 말에 세뇌가 되었을 것이고 그들의 말에 순응하며 따라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왕은 처음에는 방백들의 영향으로 미혹을 받았다가 나중에는 공모에 따라 스가랴 살해의 명령자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그 본성인 죄성으로 인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며 우상을 좋아하고 숭배하는 것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경성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너무도 쉽게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질과 변절의 영향력은 쉽사리 다수를 죄악의 무리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죄는 누룩처럼 금방 확산이 됩니다. 본문은 이 사건을 버리다라는 표현으로 3번이나 강조하여 언급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20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유다가 여호와를 버렸으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과 방백과 백성이 그들의 주이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 대가를 고스란히 돌려받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요아스는 적군에 의한 부상에 이어 신하들에 의한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반역이 또 다른 반역을 낳았습니다. 반역이 반역으로 징벌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하나님께서도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요아스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그 은혜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게 기억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아스의 비참한 말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왕이었지만 말년에는 왕과 백성과 방백들이 함께 변절하여 끔찍한 말로를 보게 됩니다. 혹여나 이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 되진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전에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들이 아님을 고백하는 우리 새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의 자리를 가로채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인카운터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인카운터가 매주 깊은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인카운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막힌 영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더 깊은 계시가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을 일깨워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